1분 동안 떠드세요. 네, 1분 동안 우리 옆에 우리 같은 반 친구들과 인사도 하시고 네, 이야기 나눕시다. 시끄럽게 해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또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고1 여자반에 우리 베이스 치는 혜원이가 오늘 아침에 에어팟 본체를 잃어버렸대요. 에어팟 프로 2 본체를 교회 오는 길에 버스에 놔두고 내렸대요. 예. 예. 여러분 조만간 당근마켓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당근마켓에서 혹시 발견하신 분은 혜원이한테 링크 좀 보내주세요. 그래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건이나 대표적인 어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한 사람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 이사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려고 해요. 중간중간에 특별 예배가 있을 때는 또 그에 맞게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이 1절 먼저 읽을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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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 저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 우시야 때부터 므낫세까지 그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어요. 그 왕들의 시대 가운데 살았던 선지자였는데 그 시대 속에서 특별히 마무리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므낫세 왕이라는 왕은 정말 악한 왕 중의 왕, 정말 악하기를 손꼽을 수 있는 그런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상 숭배를 이제 국가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이스라엘은. 그런데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막 이제 왕권을 가지고 힘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어떤 사람이냐, 므낫세는 완전히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사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왕이 있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이사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었는가. 첫 번째는 이사야는 첫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요.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멸망시키실 겁니다 라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있거든요 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고, 둘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여러분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벌하실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당장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의 벌하심으로 죽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냐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싫어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혼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 시대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사야가 심판을 경고하고 사랑을 전했던 그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에게 적용하자. 첫 번째는 그 이사야가 던지는 메시지들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교만한 인간아. 그래,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네가 가까운데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보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너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강사님이 뭐냐면,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방금도 상대적으로라고 했잖아 준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교하는 게 아주 습관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되어 있어요. 비교 자체가. 왜?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비교하고, 학원에서도 비교하고, 집에 가도 비교하고, 날마다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너는 가장 귀한 아이야. 너는 비록 옆에 있는 친구와 다름을 가졌지만 그것은 너가 생각할 때에 너에게 없는 것이 있을 뿐이지 너에게는 너만의 특별한 것이 있단다. 너는 가장 완벽한 존재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 세상의 나를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교 멈춰. 왜 안 따라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비교 멈춰.
이거 할 때 나도 부끄럽단 말이야. 그냥 해달란 말이야, 여러분.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보다 난 나아요 이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는 가까운 거. 하나님과 가깝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잘 깨닫고 있는가.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 거야 라는 것들을 내가 즉각 잘 알아들을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깨닫느냐가 하나님과의 가까운 척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요? 가깝다고 말하지는 못해요. 그죠? 강사님도 그래요. 나도 요즘 내가 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은데? 라고 한 번씩 생각할 뿐이지 뭐랄까 대개는 하나님과 멀리 있어요. 가끔 가까워지는 거지. 가끔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 묵상하다가 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할게요. 하면 가까워지는 거지. 대개는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를 살펴보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그 시간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구나. 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결국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가장 귀한 존재가 되니까, 가장 사랑받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나 혼자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최고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나도 이사야처럼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첫 번째는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내가 듣고, 두 번째는 나도 이사야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야, 너 인생이 왜 그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그따위로 살면 너 죽어. 야,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걸?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강사님이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때요? 잘못된 게 맞아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분명히 아무리 봐도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아무리 봐도 저건 이상해. 근데 그게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르다고 말해요. 미친 거지. 우리는 그걸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걸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믿으면 돼. 예수님 믿으면 돼. 교회 가서 말씀 배우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네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걸? 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전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이 쉽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선포하는 이사야를 보면 대단해 보여요. 왜냐하면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니죠. 하하호호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악한 시대예요. 악한 시대에 바른 말을 한다는 건 늘 미움받는 일이에요. 얼마나 이사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사야도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사야, 야 와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러 오셨어요. 이사야에게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 이사야는 어떤 반응을 보여요? 이사야는 절망에 빠져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니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 죄가 이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부족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라고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을 드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부젓가락 뭐예요? 집게 같은 거예요. 숯집게 같은 거예요. 핀수칠 뭐냐면 여러분, 빨갛게 불이 달아올라 있는 그 수치예요. 핀수칠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옛날에 왜 그런 게 유행한 적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수치로 이렇게 물을 정화해가지고 마시는. 그래서 막 물통에, 어떤 집에 가면 물통에 막 수치를 한 덩어리 이렇게 넣어 놓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마셔도 돼요. 마셔도 돼요. 숯 이렇게 네가 씹어 먹어도 돼. 맛이 없을 뿐이지 먹어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알려주세요. 난 안 먹어봤는데. 뭐냐면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 입술이 너무 더러워요. 전 맨날 하나님 싫어하는 말 하고요. 제 입에서는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데요. 하나님, 제 입술이 너무 부정한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뭐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빈수치로 천사가 그의 입술을 대게 하셔서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세요. 자격 없는 이사야예요. 대단하지 않은, 별반 우리와 다를 게 없는 이사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 자격 있어, 이 자격 내가 줄게 해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누가 내 마음을 저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대단하고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이사야서가 66개의 장이 이사야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예요? 너 누구 좋아하니? 누구를 생각하니? 다윗 몇 장이나 등장할까요? 성경에. 23장은 아니에요. 66장보단 적어요. 뭐? 아니, 정답을 맞추라는 게 아니고 나도 몰라. 나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66장이나 채우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사야 말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 몇 장이더라? 2950장인가 그래요. 그 중에 66장이라니까. 몇 명이 등장하는데, 수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66장이 지분이라니까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예요? 알아서 하세요.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언젠가 나를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저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공감한 사람, 그 마음에 내 결단을 드린 사람, 그런 사람이 이사야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그 이사야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이사야의 입장에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얼마나 살게 될지 어떻게 죽게 될지 몰라요. 알 수 없지.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 힘들다는 건 분명해요. 쉽지 않아요. 왜요? 왜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로 걸어가고 있어요. 다 이쪽으로 걸어가는데 나 혼자 길 가운데 서가지고 여러분 거기 아니에요. 여기로 가면 안 돼. 여러분 그 방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로 가야지. 우리가 여기로 가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행복한 길이에요. 여러분 혼자 소리쳐야 돼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나중에 므낫세 왕으로부터 톱으로 켜져서 죽어요. 뭐예요? 칼로 그냥 잘라 죽인 게 아니라 톱으로 썰릴 때까지 잘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시선으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과 가치에는 벗어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도전하는 거예요. 왜 도전했을까? 이사야가 왜 도전했을까? 이사야가 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말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보이잖아.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가장 귀한 자라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 저 집불 가진 것도 없고 저 할 수 있는 거 없는데 하나님 그 마음 아파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행복한가요? 여러분 한 사람에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끊임없는 비교와 끊임없는 질투와 시기와 분쟁 속에서 끊임없는 좌절과 절망과 괴로움과 외로움들 여러분들 다 잘하고 싶지 뭘 어떻게 얼마나 해야 잘하는 건데 끝이 없어요. 너무 막막해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겠냐고요. 요즘 세상 여러분 뭐예요? 다 나눠졌어요. 요즘 이제 총선 다음 주에 있으니까 막 이렇게 선거 운동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써서 좋은 나라 만들자가 아니라
강사님 어제 율동공원에 있는데 어떤 후보께서 저기 와가지고 막 어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자기 반대편 사람 욕했어요. 나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너무 절망스러운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올라와서 국민들 앞에 서서 나를 지지해 줘야 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 이야기 아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데, 그 사람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 아세요? 그 얘기를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다 그 짓 하고 있어요. 이게 맞냐고, 얘들아. 이게 맞는 세상이에요? 틀렸지. 잘못됐어요. 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라 다 잘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해 보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가 고민해 보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뭐예요? 면적과 인구 다 떠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탑5가 다 대한민국에 있어요. 뭐예요? 기독교 강국이에요. 그 어떤 나라보다 교회가 많은 나라라니까, 우리나라가. 땅이 얼마나 좁아요. 그 땅 넓은 미국도 우리보다 교회가 적어. 근데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교해서 까내리고 절망시키고 외롭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아마 이 이사야의 시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가슴 찢어짐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 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싫어하는 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가장 싫어하세요. 성령을 모욕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모른 척하고 사는 게 낫지. 차라리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게 낫지.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사야의 시대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너희를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그 마음에 공감함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도전하는 이사야를 보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 시대 가운데 이사야의 때보다 더 악한 시대, 더 정의가 무너진 시대, 더 하나님이 욕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오늘 이사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떡할래? 강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를 제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악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선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강사님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살자, 반드시 이렇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시고 선택하세요. 그리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으면, 필요 없는 것 같으면 다음 주부터 집에서 자세요, 그냥.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됐다. 조금이라도 뭔가 물음표가 생긴다면, 느낌표까지는 아니라도 물음표가 생긴다면 계속해서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 당장 내가 결단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조금이라도 물음표가 생긴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도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더 힘써 나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청소년이에요. 초등부 아니에요. 그죠? 정답을 알려줘야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